규장 출판사의 설립자이자 이슬비 전도 편지로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죠, 여훈학 장로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 뭐니 해도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설립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아주 크게 이바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창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2대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잠깐 하자는 것이에요. 이 한창수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시면서 2007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선포를 했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성경을 1000구절 암송하는 아이들에게는 영국 왕복 항공권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11박 12일 성경 암송 여행을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와우, 영국 왕복 항공권. 솔깃하십니까?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암송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1000구절 암송하는 거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1000구절 암송자가 3명이 나왔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것도 남자아이가 1000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몇 명의 어른들하고 그 세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 가서, 그래서 신앙 유적지도 탐방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100구절씩 암송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던 영국에서의 4일째 되던 날, 한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식사 중에 그 초대하신 목사님이 좀 궁금했었나 봐요. 니들 정말 1000구절 외웠냐? 그렇잖아요. 이게 목사님들도 못하는 거거든요. 니들 정말 1000구절 외웠냐? 그러면서 혹시 그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만 암송해 줄 수 있겠느냐고 즉석으로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남자아이들이면 좀 수줍어가지고 뒤로 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막 의논을 하더래요. 뭐 외울까? 뭘로 할까? 의논을 거치더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암송하기를 곧장 이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암송하더래요. 말씀을 다 외우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 암송해달라고 했는데 하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신기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낳고 이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아니 왜 하필 1장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도, 물어보신 목사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얘들아, 마태복음 1장이 좋으니? 한창수 목사님도 좀 궁금해졌어요. 왜 좋아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인가? 근데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으니? 왜 좋으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 전체가 살아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우, 이게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요? 대단하죠.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창수 목사님이요, 자기 귀를 의심했대요. 이게 세상에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가? 우리는 그냥 말씀을 암송하도록 지도했을 뿐인데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고 계셨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했던 그 말이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쭉 강해로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봤지만 언뜻 보기엔 이게 정말 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졌죠. 성경 읽을 때 솔직히 제일 지루한 본문 중에 하나가 족보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이 딱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 안에 이렇게 귀한 뜻이 담겨 있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풍성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그렇게 구약 성경 역사 전체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자,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의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콕 찍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서 지금 조상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을 특별히 따로 또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은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죠. 그러면 아니, 왜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니,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혈통적인 조상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쯤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혈통을 지금 따지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단순히 혈통을 따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실 알려진 성경 역사를 따라서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데라라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럼 데라의 아버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는데 혈통만 따진다면.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데라는 물론이고 노아 홍수로 유명한 노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류 창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또 누가복음대로 이러한 족보를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혈통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명만 지금 있는데 사실 이삭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그리고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6명의 아들들이 더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랍 사람들도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혈통만 따져본다면 지금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으니까 혈통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도 물론이고 성경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각시키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 어떤 인간계인을 말씀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오직 이삭에게만 계승되고 그리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는 오직 야곱에게만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 주목하는 바는 단순한 혈통 이야기가 아니라 뭘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였던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 아마도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 숭배자였을 것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지난주에 박윤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 2절을 인용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2장 2절 이하로 봅시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을 맺으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뭐라고 말씀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진짜 어마어마한 복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전까지의 인류의 역사와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대반전이에요. 완전 이 대반전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인류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그래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범죄하여 타락해 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다 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예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날 것만 같은데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이 노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서 물들어 버려서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인류가 죄 가운데 이 물들어 살았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세운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까지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아니 물론 심판받아도 그 모양인데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인데, 근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계속 반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창세기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좀 몇 군데를 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같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아니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인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죄인된 인류로서는 정말 대반전이 약속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아닌 것 같죠? 무엇보다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나요? 아브라함 당대에? 아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내용도 내용이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제 역사가 쭉 흘러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으로 가보면,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복은커녕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죠. 땅도 다 잃어버리고 뭐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 분인데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사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아까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의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성취되는 역사이면서 동시에 그 일을 진정으로 이루실 아브라함의 씨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기다리는 역사.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왜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말씀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감이 오죠?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땅의 모든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쵸?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나머지 내용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언약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죠? 자, 1절에 아까 콕 찍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자, 6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도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그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6절에 이 다윗부터 11절까지 여고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고냐까지는 사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이에요. 전부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왕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딱 기록해 놓고 있냐면 다윗에게만
왕이다라고 명백하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뭐냐면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다윗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아브라함의 씨의 한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여서 다윗의 통치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되거든요. 다윗의 통치를 받아서 영토가 굉장히 큰 나라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의 씨의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아브라함의 그 씨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진정한 씨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못해요. 오직 이 장차 오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의 예표요, 그림자인 것이지 진정한 성취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6절 하반절에는 뭐라 그렇게 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놓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음을 저지른 이 다윗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다윗이 영원히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죠.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놀라운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이건 다윗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같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날 씨를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는 견고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이번에 얘기해요. 진정한 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윗의 씨는 아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말하는가 싶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을 볼 때 그렇지 않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말년엔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통치가 영원한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이 다윗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쭉 우리가 그 역사를 봤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왕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엉망진창의 왕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으로 마침내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은 망해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무엇보다도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씨로 영원한 왕이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나라가 그 통치가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야 그 나라가 시작되는 건데 아니 세상에 그 나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겠어요. 다윗의 자손이 와야 그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가 영원한데.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을 우리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왕이 와야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새에게서 이새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은 진정한 다윗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민의 깃발이요 열방, 그러니까 천하 만민은 이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이 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아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그날에 이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 나라가 시작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건데, 근데 이분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셔요? 한참 동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매 드디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요. 그분이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 영원히 다스릴 그 다윗의 씨로 오는 그 왕, 그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실현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여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좀 의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지 좀 궁금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4명의 여인들이 언급이 돼요. 자,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죠. 자, 5절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4명이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이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아니 이름을 쓰라 치면 이 4명만 써야 돼요? 아니 모든 아내들의 이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 4명만 유독 또 언급이 되는가? 궁금해요. 그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특징은 첫 번째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마도 이방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언급된 4명은요 하나같이 불행한 여인들이고 정말 더러움과 수치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얼룩지고 더러운 인생인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말을 보면 다말은요 남편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구한 그런 그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 후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인 유다가 손을 놔버려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다말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 이름도 끊어질 판이요. 지금 자신도 자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기구한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녀인 척 자기를 위장하고
시아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이런 폐륜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기구한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더러움과 수치 가운데 얼룩져 있는 여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두 번째, 라합도 봅시다. 자,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타락한 그 민족인 가나안 땅 주민이에요. 여리고성의 주민인데 게다가 기생입니다. 기생하는 순간 우리는 좀 이마가 좀 찌푸러지죠. 기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생이 맞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기생 라합을, 가나안 여인 라합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이루시냐면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게 하시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기생 라합이, 가나안 여인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으로서 버젓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민족이에요. 게다가 룻도 마찬가지로 남편인 말론이 일찍 죽습니다. 그럼 굉장히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고자 나오죠.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룻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예수님의 조상인 오벳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룻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으로서 이름이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구한 운명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 속에 지금 그들 가운데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보세요.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명사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윗 왕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겠지만, 그러나 한편 밧세바도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보면 밧세바는 어떤 생각인 건가? 굉장히 의문이 좀 들어요. 그렇게 시간만 지금 흐르고 있다가 마침내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다윗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비참함도 경험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껴가야 마땅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냐면 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조차도 세상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이름이 딱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언뜻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복받는 천하 만민이 어떠한 천하 만민이냐라고 할 때에 이 기구하고 더러운 네 명의 여인과도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네 명의 여인의 이름 속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도리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죄와 수치로 번복이 되고 얼룩진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인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거저 죄 용서를 받았죠.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됐고 주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함께 이름이 기록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로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여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이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와 같이 예수님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4명의 여인들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내게 쏟아져 들어온 줄을 알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로 감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